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불을 다시 붙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작은 도시 비텐베르크에서 한 수도사가 성문에 95개조에 반박하는 조항을 내걸었습니다. 그 이름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그가 던진 질문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당시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면죄부를 팔며 인간의 행위 그리고 드리는 헌금으로 구원을 거래하고 하나님 나라를 예약하는 그러한 행태가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에서 교회의 말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성경은 일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는 닫혀 있었습니다. 이유는 바로 사제라는 직분에게만 바로 성경을 읽고 또한 이해할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읽다가 한 구절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어떤 종교적인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심의 은혜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임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순간 그의 영혼 가운데는 불이 붙여졌습니다. 그 불은 교회를 또한 유럽을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나가는 장중한 역사의 시간으로 흘러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 바로 이것은 단순하게 과거에 한 시간을 흘러가 그때를 우리가 해상하고 어떤 우리가 상고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이는 꺼져가던 복음의 불을 다시 불 붙이신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에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바라볼 때 바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로 하다라는 여기는 마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복음을 희석하고 진리를 훼손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음성으로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 안에 복음의 불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들을 많이 직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된 방식이나 잘못된 생각들 그리고 여러 가지 잘못된 어떤 생각 속에서 교회도 또한 세상도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이르되 오늘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구절에 의미하는 바는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의 확신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즉 부끄러움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최후의 심판 때의 수치요 바로 그것은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수치를 당하지도 아니하고 멸망을 당하지도 아니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한 안전한 가운데 거하게 되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볼 때도 어떠합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어때요? 오히려 올무에 빠진다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안전하리라라고 말씀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통하여 안전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불안정합니다. 또한 사람의 공로도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의 구원, 그 구원의 역사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며 취소되는 일도 결코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기도 하더라라는 거죠. 믿음은 인간의 결심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믿음임을 우리는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루터가 이 진리를 붙잡았을 때 그가 가지는 마음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그동안에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자야. 하나님 심판자야.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죄가 된다면 바로 나를 멸망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걱정했던 게 바로 마틴 루터의 마음이었다는. 그런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마틴 루터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 평안의 마음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틴 루터의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내면에 바로 성령의 불, 말씀의 불이 타올랐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이 복음의 안전함,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그 역사 가운데 함께하는 이가 바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심 가운데 베푸신 은혜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 안에서의 복음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2절, 13절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장중한 역사 가운데 풍성하게 베풀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복음은 어떤 특정 민족이나 어떤 계층이나 어떤 배경을 의지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 자격도 없는 이에게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받아 누리고 계십니까? 내가 아무 자격도 없는 자임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 사실 가운데 하나님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해 주시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뭘까요? 아유, 난 요즘에 물질이 힘들어가지고 생활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어디 하늘에서 좀 물질의 풍요에 뭔가가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공급하신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부요하심은 은혜의 부요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부요하심으로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의 하나님 바로 그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이요, 용서요, 사랑이요, 궁극적으로는 생명을 넘치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은 바로 이 복음의 문을 다시 연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닫힌 성경이 열렸습니다. 특권 계급에게만 허락되었던 구원의 은혜가 모든 백성에게 들려진 날이기도 합니다. 복음은 인간의 권위 아래 잡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말씀을 통하여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이 복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구원은 행위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주어지는 전적인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할 때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금 회복의 역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보느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복음의 전파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필수적인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직접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복음 전파자를 통하여 믿음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우셨다는 거예요. 어느 누군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복음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서 인간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을 통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말씀을 전하는 강단에서 불타는 심장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말씀 전함은 교회의 권세를 무너뜨렸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자유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전하는 것은 그 자신의 철학이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이라는 확신 가운데 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세상은 믿을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교회는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오직 복음이 들리는 자리로 서야 합니다. 복음을 향하는 자리, 복음을 온전히 세상을 향하여 전하는 바로 그 사명이 교회의 사명인 것이에요. 오늘 17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해요. 지난주일 말씀이었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땠어요? 조롱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온몸을 두들겨 맞기도 하고 갇혀보기도 하고 죽음 가운데 내몰리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었고 환경이었고 처지였어요.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 인간이었기 때문에 찾아오는 마음이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잠시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 되심으로 말씀을 통하여 그를 놓아주지 않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불이 그의 마음이요 그의 삶 가운데 불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어찌 잠잠할 수 있겠는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어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불이, 말씀의 불이, 복음의 불이 타오른다면 우리는 잠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 시대 가운데 교회 바로 가운데에도 그 불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그 복음의 불이 꺼져버린다면 교회는 어때요? 그저 덩그러니 외형만 남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생명이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루터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심장을 불타게 하소서. 그리고 그 불로 세상을 비추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복음의 불이 살아있다면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빛나게 밝게 빛나게 됩니다. 그 불은 세상의 불처럼 타버리는 어떤 욕망이 아닙니다. 어떤 순간의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사랑과 진리의 열정의 불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은 어떠합니까? 한국 교회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틈을 타서 온갖 철학과 헛된 속임수들로 가득 찬 것이 또한 세상이기도 하지만 교회들도 마찬가지더라라는 겁니다. 마치 바울서신에 등장하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바로 지금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미혹임을 우리에게 똑똑히 알게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유신진화론 같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진리인 양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신진화론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창조로서 진화론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말 안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로의 창조이며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뒤집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망각하고 만상 낙태법 같은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것들을 법으로 제정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한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창조 질서를 허물어버리는 그런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같은 것, 그런 것들을 법으로 제정하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말도 안 되는 성평등 가족부라든가 이런 식의 이름을 빙자하여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고 있는 세상을 이 땅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황폐함으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범죄들로 가득 찬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 일입니다. 영국 국교회라고 말하죠. 성공회에서 바로 지도자, 최고 지도자가 사실은 영국의 왕인데 영국의 왕을 대신하여 최고의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 지도자가 바로 캔터베리 대주교라고 합니다. 근데 캔터베리 대주교로 요번에 임명된 사람이 영국 국교의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목회자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세계 성공회 가운데에 동성 결혼을 추진하고 동성 결혼을 지지하고 있는
가장 진보적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캔터베리 대주교로 임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였더니 아프리카에 있는 성공의 한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두고 하는 말이, 서양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보다도 더 대단하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언론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그 상황에만 맞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요즘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할 뿐, 그들의 삶 자체는 오직 다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다 대단하다고 여기는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대한민국에서 동성애자들의 축제에 나아가 그들을 축복했던 목사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한 교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교단의 그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며 오히려 나아가 집회를 열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고 있는 목사들이 난무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땅 대한민국의 현실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그런데 중국에서 또한 얼마 전에 중국의 최대 지하교회 목사님을 비롯해서 30여 명의 목사님을 체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지금 감옥에 있을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온라인을 통하여 불법 정보를 유포했다는 게 바로 그들에게 씌워진 제목입니다. 온라인을 통하여 불법 정보를 유포했다. 아마 내용이 복음에 관한 것이나 전도와 선교에 관한 내용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죄라고 명하여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이 얼마 전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국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비난하는 게 바로 그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대한민국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사상을 찬양하고 있는 목사와 또한 교회 성도들이 넘쳐나고 있는 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이미 실패한 제도임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펴는 논리는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이 평안하게,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잘 살게 하겠다는 게 그들의 시작의 논리였습니다. 그때 역사가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는 나타나서는 아니 되는 일들이 지금도 버젓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는 계급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계급이 있으므로 막강한 권력이 있고 그 가운데 또한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은 엄청난 부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이 시대 가운데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국가의 현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너무나도 심각할 정도의 빈부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된다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사람들을 다 평안하게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그러한 자신들의 독자적인 그런 것들을 지켜내기 위하여 신앙도, 믿음도, 교회도 비판하고 말살하고 폐쇄하는 것이 그들의 정책임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목사가, 어찌 교회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따라가고 신봉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이 땅 대한민국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교회들이 오히려 쉬 하며 침묵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다시 복음의 그 불을 붙잡고 어찌 잠잠할 수 있겠는가를 외치며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져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를 바르게 믿고 바르게 가르치고 배우며 진리를 바르게 전파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다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성령의 불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분별하지 못하던 것들이, 미혹하거나 미혹당하던 일들이 오히려 분별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와 복음 안에서 불타며 그것을 온전히 전하며 나아가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은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의 기치요 개혁주의 이 신학에서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외침이 늘 함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 한순간도 빼지 아니하고 지나온 과거이고 현재이고 미래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구원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하여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베푸신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죄의 유혹이 제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짐을 지고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즉각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베풀어지는 게 바로 또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 안에서 계속 세워져 가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모습이더라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오직 우리는 여호와를 힘써 알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이 아니었습니까? 바로 이러한 사실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불이 내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꺼져가고 있다면 이 시간 다시 그 불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불은 어떤 불일까요? 우리의 신앙을 깨우고 교회를 새롭게 하며 세상을 향하여 전파되는 복음의 불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불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불을 다시 붙잡으라. 그 불이 우리의 심장을 마틴 루터처럼 다시 뛰게 할 줄 믿습니다. 그 불이 식어버린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전히 타오르는 등불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이들에게 우리의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전 세계 복음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 가운데 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불을, 성령의 불을, 말씀의 불을 붙잡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불타는 복음의 심장이 터올라 온전히 분별하고 이 시대를 향하여 어찌 잠잠할 수 있겠는가를 다시금 외치며 나아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 바로 예수 함께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